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온라인상에서 한 대학생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삼성그룹의 리포터 기자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생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캠퍼스 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저를 뿌듯하게 만들어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봅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으니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뿌듯하게 만들어주었던 것은 제 이름이 찍힌 명함이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삼성그룹 대학생 기자라니. 여러분, 이 학생이 자기가 삼성그룹의 리포터로 선정된 것이 굉장히 뿌듯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지요. 저는 이 학생 부모도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동일한 질문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뿌듯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십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한 우리 사역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파도 그 어린 꼬맹이들이 기도하지 무릎 꿇을 치도 못하는데 기도한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최근에 봤는데 몸이 아팠는데 아픈 통증이 다 사라졌다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삶의 활력소가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도 다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성도님들의 같이 함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어떤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한 것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참 사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도님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 보면 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런 거 말고 혹시 또 다른 게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한 사역자가 최근에 아내에게 무선 청소기를 사줬는데 아내가 무선 청소기를 사줄 때마다 여보 어때 좋지?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아니 당신은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 그런데도 좋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가 자기가 사준 무선 청소기를 쓸 때마다 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자기 어떤 사람에게 삶을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활력소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자기가 원하는 몸매나 어떤 건강 상태를 가졌을 때, 그런가 하면 새로 입주한 아파트, 일의 성취와 업적을 위해서 보상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학점들을 얻을 때,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가 휴가를 받아서 굉장히 좋은 여행지에 갔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외에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대상들이 또한 이런 기쁨을 주지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애인이,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손주들이. 저는 아직까지 손주를 낳아봐서 그 기쁨을 잘 모르는데 손주를 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주가 재롱 떠는 것은 자녀를 키울 때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고 그렇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정도의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들이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의 돌들을 보세요. 저 웅장한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제자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함께 호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국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들을, 자신의 조상들을, 자기의 가정들을, 선조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세워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에 민족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는데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이마저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순환을 겪으면서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헤롯이, 에돔의 혈통인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성전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헤롯 성전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다가 지어진 지 46년째 되는 해예요. 현재도 완공된 게 아니라 지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이 돌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말씀하잖아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하면 성전의 돌 크기 한 개가 가로 7.2m, 세로 2.5m, 높이가 3.5m.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단상 크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돌 하나가. 제가 헤롯 성전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위에 것은요, 이 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그림 말고요. 그 다음 그림? 이 그림이요. 자,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모형이거든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헤롯 성전과 왼쪽에 있는 건 솔로몬 성전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자부심이 들고 뿌듯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맞아, 진짜 성전이 크다. 야, 어떻게 저렇게 큰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을까?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6강 떨어졌지만 독일과의 축구 경기를 한 다음 날, 여러분 직장에 가서 혹은 사업장에 가서 누굴 만났을 때, 야, 어젯밤에 독일과 축구 봤어? 세계 랭킹 1위를 우리나라가 이겼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뭐 16강 떨어졌는데 뭐야, 그런 말을 안 하고, 야, 그래, 맞아, 그 손흥민이, 야, 골 넣는 거 봤지? 야, 기가 막히더라.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뭐가 흥이 나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맞장구 칠 때 남자들은요, 같이 축구 얘기하다가 막 에너지가 나거든요. 그 여자들만은 모르는
그 비밀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맞장구를 쳐줘야 될 분위기예요. 그런데 맞장구가 아니라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아까 건축 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직 다 건축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뭐 그냥 다 된 다음에 그냥 재를 뿌리면 몰라도 아직 밥도 안 됐는데 막 재를 먼저 뿌리고 있는 격이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전은 80년 이상 걸쳐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63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기가 돼요. 그러니까 완공된 지 7년 만에 완전히 파기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저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터예요.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멸망하자 그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날아있는 백성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뿌듯함을 주고 그렇게 자랑스러움을 주고 그렇게 뭔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줬던 것들이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이 되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런 성전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고 막 자랑스러워하는데 그게 머지않아 사람들을 실망하고 절망시키게 하는 것이 될 거라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보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2절 다시 보시면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 중에 보소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2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느냐라는 단어, 1절은 그냥 본다라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2절은 원어로 보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통찰하다, 간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모습을 그냥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주님의 눈으로 그 성전을 간파하고 통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성전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제대로 성전을 간파하고 통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보지 말고 유심히 간파하고 통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유심히 간파하고 통찰해야 할 것들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나의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본 성전은 외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성전의 규모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버랩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록 나의 삶이 지금은 이렇게 소망 없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삶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는 위대한 성전처럼 내 인생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의 왕으로만 등극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 떳떳한 그런 존재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첫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2번째 날 다시금 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엎어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자,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들이 제사 드려야 될 이방인의 뜰에서 동물들,
제사를 드릴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람들이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의 장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 원래 제물을 파는 장소가 성전 외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을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안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 되면 펜션이나 콘도 이런 숙소 비용이 갑절합니다. 성수기죠, 성수기. 마찬가지로 6월절 때가 되면 그런 염소나 양이 평상시는 한 마리에 10,000원 한다면 성수기가 되면 한 마리에 10,000원 하던 그 양이 뭐 20,000원도 하고 30,000원도 하고, 그러면 그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평상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세속적인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다. 성전의 거룩한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 데서 돈을 바꿔야 돼. 바꿔서 짐승을 사야 돼요. 근데 평상시는 1달러에 1,000원 한다면 그 6월절 때는 1달러에 2,000원을 하고 3,000원을 해요. 그러면 수익금이 생기겠죠. 성전 밖에 있을 때는 그 수익금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장사꾼들이 가져가겠죠. 근데 성전 안으로 오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수익을 더 갖게 되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걸 간파하시고 성전을 보니까 성전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이런 타락한 성전을 물어보시고 이런 성전을 어떻게 하실지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성전을 이대로는 안 내버릴 것이다. 어떻게 하실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 집이 버려져 못 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다 라고 너희가 고백할 때까지 지금 이후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타락한 성전은 성전으로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지어졌지만 7년 만에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사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기능, 그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성전인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아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십니다. 옛날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때문에 아무나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성전이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몸의 성전이 성전으로서 어떠한가를 유심히 살펴볼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느라고 스태프들 한 32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지원을 해줘서 우리 교사들과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우리 글을 수고해 주신 우리 스태프들 또 선생님들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제 밖에서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 학교 정원과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우리 학교 관리부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교회는 그렇게 누군가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어제 학교의 그 정원을 이제 잡초를 제거하는 분들에게 이제 커피를 한 잔 제가 배달을 직접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래전에 읽었던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그 책에 보면 마음의 정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정원은 아주 잘 관리가 되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원을 아침 저녁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 보고 굉장히 참 기분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정원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 돼요. 이거 볼 때는 사람들이 그 정원을 외면해요. 고든 맥도날드가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정원이 그냥 관리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분 여기 학교 정원이 그렇게 제초 작업을 해주지 않고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가 돼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정말로 잘 정돈된, 잘 관리된 정원으로 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정원 안에 온갖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걱정과 불안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냐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고든 맥도날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습관을 따라 새벽마다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가 이루어놓은 왕국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나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역사인 구약을 읽을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이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축구에도 대표 선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 선수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 선수로 택해서 이스라엘이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샘플로 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하도록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 자기중심적인 죄성,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성이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변질시켜서 오로지 자기 나라만의 리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까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아무 상관 안 해요. 자기들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때 보면 그 언덕에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것을 마치 불구경하듯 봐요. 불꽃놀이 하던 것처럼 봐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교제의 장소, 하나님 임재의 장소, 성전도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 제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제사를 못 지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전이라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지만 제거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우리를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성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주시는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더불어 주신 것을 자꾸 구해요. 또 구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기도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 그런 기도 응답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기도 응답 자체로만 끝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볼 때 기복적인 종교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7월 추천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도서를 추천을 하면 북카페를 가봅니다. 책이 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근데 책 제목에 따라요, 책이 잘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있어요. 특히 7월 달에 이 추천도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이거든요. 책 제목이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의 안 나갔더라고요, 책이. 근데 제가요, 이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이 책이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폴 트립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통로로 부르셨는데, 자꾸만 살다 보면 주변의 환경이,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자신만의 왕국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일이나 사역을 제가 할 때 제가 어디에서 의미를 찾냐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서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별로 매력적으로 안 다가오고, 그리고 그 힘이 나지 않고 신바람이 안 나고, 나에게 그게 의미가 있고 뭔가 보람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런데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비록 나는 좀 손해보고 비록 나는 좀 욕을 들어도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생각할 때보다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폴 트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그 시리즈 영화가 뭐죠? 제목은 모르겠지만 있죠. 톰 크루즈가 나오는. 이 저자가 자기가 어릴 때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피부로 가면을 썼다가 가면을 쫙 벗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사용하면서 자기는 어릴 때 나중에 크면 그런 가면을 써서 뭔가 악당들을 무찌르는 그런 걸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걸 꿈꾸지도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가면을 자꾸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주의 일에 봉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보람이 있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나는 손해보고 비록 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가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가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에 유익한가에 초점이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삶의 보람도 느끼고 삶의 유익도 느끼고 삶의 활력소도 찾고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때로는 행복도 느끼고요, 나의 나됨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고 우리를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궁극적인 원천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궁극적이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뿌듯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할 때 참 행복한데 그걸 누리세요. 그러나 누리는 것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얼마나 기쁠까? 그것을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막 가슴이 설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20년, 30년, 40년 사니까 변질하잖아요. 지금은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막 어떤 분은 막 내가 이런 왼수를 왜 만나가지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막 그런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궁극적 원천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면 그걸 바라볼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시면 안 돼요. 그 자녀 때문에 그 자녀가 나중에는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 큰 누나 매영이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큰 누나 매영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스러운 조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0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도 아버님이 목회하는 목양실 옆에 화장실에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꽃다운 나이, 여자아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큰 조카는 지금 목회를 합니다. 목사예요. 총신대를 들어가서 지금 목사예요. 결혼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 낳을 때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수술에 병원에 실수가 잘못돼서 이 아이는 지금도 산소통을 메고 살아요. 얼마 전에 2돌이 지났어요. 이 아이는 한 번도 밖에 외출을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내를 좀 위로해 줘야 되지. 막내를 통해서라도. 막내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매형, 우리 누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평상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최근에 시험관 하기를 통해서 막내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로 누나와 매형을 위로하는 것 같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 그래요. 우리 삶에 너무 기쁜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분이 있어요. 그건 사인판이에요. 사인판.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3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종말이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최근에 읽었던 글을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전경일 씨가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인생의 평준화 법칙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40대에는 욕망과 책임이 평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달려가는 게 40대인데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왕성하게 뛰는 욕망과 책임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0대 때는 공부해라 공부해도 잘 안 해요. 필요를 못 느껴요. 근데 40대는 이제 처자식이 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전심전력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공부해라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열심히 살 건데 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0대는 학벌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뭐 졸업장 보자고 이제 안 하는 나이예요. 50대. 옆에 있는 분한테 뭐 어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이거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보시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혜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50대가 되면 그 지혜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0대는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외모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이나 아무리 발라도 윤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60대 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본인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그때 찍었던 화보 그 사진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60대 되면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님들이나 그거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70대 건강의 평준화가 오는데요, 건강한 젊을 때는 막 건강해서 운동을 해서 이것 때문에 막 날씬한 몸매, 막 각진 삼각형, 막 역삼각형 몸매, 막 이거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리고 막 뿌듯하게 하고. 그런데요
70대가 되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아프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80대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매번 새끼 먹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90대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죽은 자나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은 게 없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해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00세는 자연 속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글을 읽으면서요,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우리에게 뭔가 뿌듯하게 하고 우리를 뭔가 자랑스럽게 해주는 것들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다면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뭐를 지금 힘을 삼고 있고